아멘, 할렐루야.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서로 만날 때 환한 웃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인교회 그러면은 한인교회 딱 생각나는 그 우리의 그 모습 특징, 환하게 웃는 얼굴, 기도, 인사, 이것이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하여 5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 너무 그것이 기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그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이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은혜 풍성하게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고 나아가서 이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교회. 누구만 잘하는 사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잘 좀 앞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좀 인도해 주시고 뒤에 처진 분들은 조금 힘 더 내서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성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달마다 함께 성장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랑 우리가 지금 7, 8, 9월 동안은 우리가 누구를 집중해서 함께 성장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를. 이제 벌써 10월 달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10월 달입니다. 10월, 11월, 12월은 우리 이웃을 위하여 이웃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꼭 필요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나타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빠지면 이 영화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계시는 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전도하는데 한인교회 나와 주십시오. 한인교회 점심시간에 그 국밥 기가 막힙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런데 이왕이면 한인교회로 나오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우리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된 이 주일에 거룩히 구별된 이 예배당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우리의 최고의 감사함과 찬송과 영광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참 교통하며 참 교제하며 참 교감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나타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허물들, 죄들은 깨끗하게 용서받고 우리 마음속에
상처들은 치유되고 우리의 부족한 건강들은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되고 정말로 참 지혜와 능력의 역사가 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복 내려 주시고 거룩
주옵소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사 위에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준비없고 영원에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또 새로운 지도자를 뽑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뽑힐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뽑힌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아르헨티나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지금 모든 것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특별히 이 아르헨티나 교회들이 좀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소망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잠깐 목소리를 내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시는 대로 잠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를 기도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또 연약하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노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통성기도 끝난 다음에 대표로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연약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또 영적으로 아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인도하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주님의 귀하신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이 불쌍한 백성들, 주여, 그래서 타락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악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분노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패역하고 서로 모든 것들이 죄로 가득한 이 아르헨티나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누가 뽑게 되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떨림과 울림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르헨티나에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이,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며 회개하는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 시대에 필요한 정말로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은혜가 차고 넘치고 성령이 흐르며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르헨티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여러 가지로 약 치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마음의 병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오랫동안 떠나 계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안타깝사오니 주여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과 겸손으로 섬겨서 눈물로 섬기고 무릎으로
섬겨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자 교회로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나이 드셔서 노약하여서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불러가시는 날까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튼튼한 무릎을 주시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님 영접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만 많이 있지만 그래서 사랑도 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교만대로 살았던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은혜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고 흐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속 깊은 데까지 우리 주님의 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입술을 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체험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구별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침으로 천국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불쌍한 이 부족한 종 주님께서 말씀 사역자로 이 귀한 교회를 섬기게 하셔사오매 주여 말씀을 전할 때 오직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은 더하거나 빼는 일 없게 하시고 오직 주신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받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에까지 본문 내용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읽기는 1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9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함께 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룰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제 우리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송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서부터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한번 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와 함께 우리 앞으로의 사명,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가 완전하게 정립이 됩니다.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다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보았고 이제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모든 가장 기본되는 부분을 우리가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매주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기본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이렇게 개요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는 1장 1절서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단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는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은혜다, 그라시아 데 디오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장 6장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콤비벤시아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율법,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과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8장에서는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Libre, libertad en Cristo.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각각 한계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8장에서 배웠고 또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특히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좋은 길로 가도 그렇고 나쁜 길로 가도 그렇고 위로 올라가도 그렇고 밑으로 내려가도 그렇고 심지어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장에 다루고 있고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복음, 에반헬리오, 멘사je de Cristo, enseñanza Cristo를 쭉 다루고 있다가 12장에 들어오면서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땠다는 거냐? 복음을 알게 되면은 성도가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11장에서부터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사느냐? 12장에서부터 교회 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아가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한계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특별히 성도 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섬김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지만 특별히 성도들끼리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또 서로의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면서 사랑으로 하나로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의 본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자,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서부터 바울은 자기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계획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로마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부분이 오늘 본문서부터 다루고 있고 마지막에 인사함으로 이제 로마서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자기의 그 섬겨야 될 부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로마 교회가 함께 섬겨야 될 그 부분을 이제 로마 성도님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하노라. Pero estoy seguro de vosotros, hermanos míos, de que vosotros mismos estáis llenos de bondad, llenos de todo conocimiento, de tal manera que podéis amonestaros los unos a los otros.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그 부분은 스스로, 너희 스스로입니다. 로마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너희 스스로, vosotros mismos. 보통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당시에 더 그랬죠. 사역자, 말씀 사역자, 사도들이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나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보통이 그렇게 당시의 흐름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교회 세우는 것이 누가 특별한 사역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보통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라는 그 도시는 제국의 중심지에서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유대 민족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절기가 되면은 율법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절기가 될 때 매번은 갈 수가 없겠지만 예루살렘에 가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6월절이 돼서 로마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길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봅니다. 몇몇 사람이 나와서 막 뭐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들의 얼굴은 정말로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나도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들이 들은 것은 아주 간단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고 저들은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온 것이죠. 이 로마에 돌아와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네들끼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런 귀한 소식, 복음, 귀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십시다. 그래서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저희들이 스스로 세운 교회다. 물론 성령께서 다 하신 것이지만 스스로 힘으로 세운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lleno de bondad,
lleno de conocimiento. 여기서 선함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아가토수네라고 하는데, 아가토수네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섯 번째 열매가 우리나라 말로는 양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선이 바로 이 선함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이 복음은 비록 큰 분량을 받지 못했지만 저들이 모여서 스스로의 세운 그 힘을 가지고 서로에게 선함, 성령의 열매인 선함, 본다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식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냥 보통 얼마 정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아주 지식이 가득 찼다. 쉐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보다는 세상적인 지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면은 자기네들이 은혜 받고 와서 자기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웠는데 성령의 열매인 본닷, 선함이 넘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거기에 그 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 박식했다는 것입니다. 유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 좋은 지식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교회 참 너무 좋은 교회 아닙니까? 별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말씀을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잘못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선함이 넘치고 또 세상적인 지식도 유시감이 넘치고, 이런 교회 참 너무나 좋은 교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5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한국말로 보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카스텔라노 성경을 보니까 Mas os he escrito, hermanos, en parte con atrevimiento, como para haceros recordar por la gracia que de Dios me es dada.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기억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참 조심스럽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Con atrevimiento.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꼭 이 말은 해야 되겠다. 그러나 조심스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로마 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님들 훌륭합니다.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누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나가서, 만주에 나가서 장사로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우리가 스스로 은혜 받고 세운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시작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웠어요. 우리가 아주 자랑스럽고 훌륭합니다. 그리고 또 저들은 아주 유식합니다. 박식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점도 하나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것이 장점이면서도 저들에게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한 것,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이루고 내가 이만큼 능력 가진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만큼 훌륭하게 섬기고 있는 우리의 장점들,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약점된 것, 잘못된 것을 말하기가 곤란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미안하지만 그 정도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특징, 그들의 성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이렇게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 사는 것 정말로 훌륭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박수 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우리의 섬김 너무나 멋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또 어떤 좋은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한인교회에 오면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달란트도 많고 여러분들도 성격이 너무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선함이 넘치고 너무 감사합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는 여러분을 섬기며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가 이렇게 계속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내가 스스로의 장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힘들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말하면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공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려워진다, 힘들어진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나와 함께 앞으로 같이 사역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함께 동력해야 되는데 정말 말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는 가야 되는데, 진짜 좋은 장점인데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 뛴다든가 아니면 너무 뒤처진다든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간다든가 이러면 같이 가기가 너무 힘들다. 사도 바울의 외침이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Para ser ministro de Jesucristo a los gentiles ministrando el evangelio de Dios, para que los gentiles les sea ofrenda agradable santificada por el Espíritu Santo.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설명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정말로 박식한 지식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부터 그는 아주 똑똑하고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율법 그리고 또 법에 뛰어난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또 누구보다 훌륭한 양선, 훌륭한 본dat, 선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 스스로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을 섬기기 위하여,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제물로 드린다.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위에다가 다 쏟아 부어버리는 겁니다. 아낌없이 싹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확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관유처럼, 옛날에 이방인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처럼 단위에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버리고 하나 아낌없이, 하나의 미련 없이 나는 이제 주님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훌륭한 점들이 많이 있고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오늘 이 로마 교회가 이야기하는 그런 장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다 따져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복들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얼마나 좋은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로 문이 열려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다 있습니다. 현지인들하고 우리가 함께, 이 이웃과 함께, 또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실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한 마음의 여유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끝나고 우리가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뜨겁게 섬기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새로운 직분자를 세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공동체 찾기 어렵습니다. 요즘에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화려하게 꾸며놓고 인간적인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의샤의샤해서 사람 많이 모으고 그것이 목적인 그런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는 그런 모임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섬기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대 얼마나 멋있습니까? 반주로 섬기는 우리 반주자, 방송실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정말로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내 스스로의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교만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고집스러워집니다. 내 스스로의 믿음과 경험,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의 방법을 최고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 식당에 가게 되면 보통 뭐 짬뽕이나 짜장면을 우리가 먹게 되는데 그 다음에 꼭 먹는 것이 있죠. 예, 탕수육을 말씀드린 겁니다. 뭐 만두가 아니고 탕수육.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탕수육 여러분 어떻게 드십니까? 소스를 찍어 먹는 것이 맞습니까? 부어 먹는 것이 맞습니까? 찍어 먹는 게 맞습니까? 부어 먹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서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찍어 먹어야 맛있다. 이왕 찍을 거 그냥 확 부어서 먹는 게 더 많이 이렇게 또 부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주장을 합니다. 라면 잘 끓이시죠? 아마 라면 잘 끓이실 것입니다. 라면은 어떻게 끓이는 것이 맛있습니까? 물을 끓일 때 먼저 소스를 넣고 끓이고 난 다음에 이제 라면을 넣는 것이 맛있습니까? 라면이 끓을 때 소스를 넣는 것이 맛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가 투닥투닥 끓이고 우리끼리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이게 다 스스로 내 것이다. 다른 사람 거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제 위대한 사도 로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세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섬기고자 이제 사도 로마에게 영감하셔서 편지를 쓰셔서 이제 함께 하자라고 이제 모든 그 말씀을 정리해 주시고 복음을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그 특별한 편지를 한인 교회를 위하여 이런 편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소스를 부어 먹어야 되는지 찍어 먹어야 되는지 그것이 내 지식이고 내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서로가 부딪히고 힘들다고 한다면은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진짜 그러지 맙시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본문을 정해놓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제가 은혜 받은 대로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불편하실까 봐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라고 하는데 이 말씀 하면은 어떤 그 암흑의 그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마음이 싫어하실 텐데 이렇게 걱정하게 되면은 그러면 도대체 올바른 설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로마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장점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겸손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한 것이 조금 있기는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보다 더 훌륭합니다.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1절 12절에서 지난 그 로마서 1장 11절 12절 우리가 이미 봤죠. 이렇게 로마 교회다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와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Porque deseo verlos para comunicaros algún don espiritual a fin de que seáis confirmados. Esto es para ser mutuamente confortados por la fe que nos es común a vosotros y a m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영감 받아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로마 교회요, 한인 교회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고 말씀으로 나누고 우리 믿음을 우리가 새로 든든하게 세우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거 다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 거 아니에요. 스스로 세웠어요? 아니에요. 스스로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Tengo pues de qué gloriarme en Cristo Jesús en lo que Dios se refiere, porque no osaría hablar sino de lo que Cristo ha hecho por medio de mí para la obediencia de los gentile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 생명 자체, 우리 숨 쉴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상태, 좋은 상태, 나쁜 상태, 우리 모든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목표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외치자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뭐라고 부탁드렸습니까?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정말로 선교합시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이유입니다. 내 것 같습니까? 내 스스로의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사명,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섬길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힘들어집니다. 우리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만 하면 더 영광스럽고 더 열매 맺고 더 승리의 기쁨이 넘칠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힘듭니다. 아르헨티나가 잘 나가고 싱싱하고 잘 나가고 아르헨티나 교회가 정말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워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요즘에 여러 가지로 힘드시죠? 경제적으로 힘드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일이 있는 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더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찾아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보고 더 은혜 받으십시다. 그리고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위하여, 그 사명도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우리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하고 힘들어서 안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겨서라도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받은 은혜를 깊이 새기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의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순종하고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고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도구임을 인정하며 열심히 섬겨서 땀을 흘려서 섬겨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정성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성되게 구별된 것을 간절한 소원을, 기도를 담아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 이것이 내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정성들은 하나님께 영광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게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하길 원하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귀한 영광의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명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사명을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이며 능력임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을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결심하시고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위에와 우리 하는 모든 일과 귀한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